감사함으로 오늘 하루의 문을 여시고 또한 삶에 놀라운 전환이 있길 원합니다. 보좌를 경험하라 124쪽에서 봅니다. 이웃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인식한다면 그는 수치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성공, 이웃의 잘됨,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웃의 잘됨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축복과 그 기쁨이 이웃과 나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선 그 계단에 나도 함께 올라설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이웃의 그 성공과 그 잘됨, 그것을 시기한다는 얘기는 나는 당신보다 못합니다. 동시에 나는 지금 있는 이곳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실패의 이유를 찾지 않고 그대로 만족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비판, 판단, 이것이 자신의 삶에 굉장한 마이너스를 가져와요. 사울이 왕으로 있는 기간이 40년이었는데 그 40년의 기간 동안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뭐냐면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죽인다? 그것은 원래 누구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울이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이었지만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원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는 이 사울을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간청한다, 간구한다, 요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간구하고 간청했기 때문에 스스로 뭐예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그들의 왕 아각을 데려왔던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양과 소를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사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묻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간구하고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요,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그 사고를 가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수동적인 낙관론자가 됩니다. 수동적인 낙관론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 사울의 집안에 지금 상황이 그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예요. 다윗이 나타났을 때 요나단이 이 수동적 낙관론자,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고 주시지 않으시면 안 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고 애쓰고 간구하는, 간청하는, 요청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꿈도 비전도 없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자신에게 뭔가 나쁜 일을 해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지금까지는 없잖아요. 사울 자신에게 범죄한 것도 지금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다윗이 더 사랑받기 때문에, 더 인정받기 때문에, 더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편 다윗은 수금 연주를 잘하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어떤 문을 하나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 용서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정죄의 대상으로 봐요. 그런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용서의 문을 굉장히 넓게 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없는 자, 빈궁한 자, 억압받는 자, 빼앗긴 자. 이런 자들이 왔을 때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구입한 헤브론에서 왕이 딱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느냐 하면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요청합니다. 이 사울이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요나단도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이 두 가지가 처리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졌을 때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추종자들이 누구를 다시 왕으로 세우느냐 하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단의 동생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얘기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천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예요. 그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마하나임은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들의 진영이 하나, 그리고 야곱, 그의 아들들, 그의 종들의 진영이 하나, 두 진영이라는 얘기인데, 사울의 추종자들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동생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세워버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두 개의 진영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이 이스보셋의 이름의 뜻은 수치를 세우는 자. 여러분, 사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다, 간구하다, 요청하다. 그러다가 그는 아말렉 소년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 중에 어린아이를 살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난 뒤에 이 아말렉 족속이 다시 생성되어졌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아말렉의 소년의 손에 의해서 사울이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말렉은 자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자아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면 그 자아가 결국은 나를 죽여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수치를 세우는 자. 그럼 이 이스보셋은 죽어야 될까요? 죽지 않아야 될까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자기 부하들의 칼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나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수동적인 낙관주의자. 그래서 자신이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물려받을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냥 물려주어버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머비보셋이에요. 여러분, 이 수동적인 낙관론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절름발이와 같은 신앙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머비보셋이에요. 절름발이 아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이것을 자기 이해의 정죄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볼 줄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머비보셋을 자기의 상에서 먹도록 합니다. 자신은 이미 버림받은 왕조의 후손으로 이제는 권력에 마음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실패했다는 것을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머비보셋이라. 내가 이렇게 인정한다는 얘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수치를 내가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 수치를 깨트린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비록 절름발이었지만은 자기의 그 수치를 인정했고 수치를 깨트렸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수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쌓는다, 울타리를 친다, 그렇게 해서 수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수치는 내가 드러내야 돼요.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 죄에 대하여, 내 허물에 대하여 내가 드러내고 내가 인정하면 그 죄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뭔가 실수하고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내가 그것을 반복을 안 해요.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수치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의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그것을 반복해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반복하느냐 아니면 그것으로 끝내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울왕이 어땠다? 요나단이 어땠다? 다윗이 어땠다? 그걸 여러분 자꾸 외우려고 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나단이 왕의 자리를 포기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 딱 기록해 놓았을 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강구했던 그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무작정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수동적 낙관론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참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